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는 매일 학교 또 학원 혹은 온라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총체적으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법, 총체적으로 모든 전 삶에 걸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해서 또다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때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시편 128편을 한번 보면 128이라는 숫자 옆에 오른쪽에 괄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 혹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혼자서 혹은 여럿이 함께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28편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복을 말하고 있죠.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듭 복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거듭거듭 4번에 걸쳐서 복을 이 짧은 6구절의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라는 말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이 온 땅의 대주제라고 이 창조주,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마땅히 그분께 존경을, 경배를 하고 존경할 대로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 경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알아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뜻입니다. 그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길. 보통 우리는 인생을 인생을 뭐 나그네 길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고방식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걷게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고, 여로보암의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기 다윗의 길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시아라는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 사람은 그 북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것처럼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길, 누구의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면 여로보암의 길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일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일,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일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1년 동안 그 길을 걷고 또 2년 걷고 5년 걷고 10년이 지나면 그 길이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쯤에.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삶의 방식,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길을 우리가 걷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몇 번만 반복해서 행동하면 곧바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처음 어렸을 때 좋은 버릇을 길러준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도 그 좋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시편 128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127편과 짝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27편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128편은 먼저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수고와 결실과 노력 이런 것을 먼저 말하고 아내와 또 자식 그리고 후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이 128편의 다음 구절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여기 이 한 가정의 가장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일을 한다면 손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요? 그 결과가 다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예를 들어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하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곡식이 이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한번 불면은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와버리면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예요. 메뚜기 떼가 만일에 침범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임하든 이 곡식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것 우리의 손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햇빛과 물과 비와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돌보심이 그 우리의 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2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손이 수고하는 그 가장에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잘 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이 가장에게만 임하지를 않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의 아내 그리고 그 가장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알죠?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은 그런 이 아내를 말하고 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이 아주 번영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결실들을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여인이 하는 역할들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또 이 아내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복을 또 주시는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실은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올리브나무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이 식물성 기름이 있어서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을 짜내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올리브 잎사귀, 또 나무, 이것들도 목재로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 여러분 이 어린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성장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심은 지 10에서 한 14년이 되어야 이제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30년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이제 이 올리브 열매를 맺기 시작을, 거두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이 나무가 자라면 그 수령이 수백 년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0년도 넘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녀들은 아주 성장이 더디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결실들을 맺는 그러한 감람 올리브 나무 같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는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느덧 자녀들이 자라고 또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꿈 같은 시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면, 그리고 또 각자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 가장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그 결실을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번영이 있고 또 화목함이 있고 그러한 복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이 이제 조만간 자라서 결실들을 맺기 시작하고 풍성한 결실들을 맺는 그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길을 따라서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다시 한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복이 끝나지 않아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공동체의 복이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평생.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한다. 우리가 평생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평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지지 않은 것은 정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평생 잘 되고 평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또 자식의 자식을 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손자,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의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수직적 계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의 이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이 전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국가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 이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길을 가면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8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좋은 믿음의 선조의 길,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게 되고 결실을 얻게 되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붙게 주셔서 가정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가정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나라 공동체에도 국가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고 전쟁이 없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